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는 것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땅을 걷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다시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정리하라기보다는 다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중입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갖고 뭐 하루 계시고 오신 건 아닐 텐데 어제 우리가 봤지만 그 수르보니게 여인 딸 귀신 들린 거 고친 거 그거 하나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사건 하나가 예수님이 그것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변해 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번역은 두로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두로와 시돈 지경 이렇게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물론 두로보다 시돈이 약간 더 위쪽 지방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위쪽으로 가셔갖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빙 돌아고 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동편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바다 건너야겠죠. 동편은 이방 땅입니다. 옛날에는 길르앗 지역인데 지금 예수님 계실 때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편에는 아직 그쪽에 계십니다. 이름하여 어디냐? 데가볼리, 테카폴리스. 뭐냐면 10개 도시의 동맹 뭐 그런 뜻입니다. 이방 지역의 성들이 한 10개씩 서로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동맹이 유지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지명이 붙여진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갈릴리 동편 바닷가 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우리가 일단요, 이 기적을 바로 보기 전에 우리 항상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뭐라 되냐면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체휼을 하신다 반드시. 체휼은 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는 야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괴로웠으랴를 항상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말 더듬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못 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 더듬다는 것이 문장이 구성이 되는데 말을 말 그대로 시원하게 못하고 자꾸 끊긴다는 얘기나 조금 어눌하다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언어 구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귀가 먹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못 들으면 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귀가 먹어서 자동적으로 말이 잘 안 된 게 아니고 예수 믿어 보면 혀도 풀어졌다 그랬죠. 이게 혀가 말을 못하게 뭔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그러나 음성이라고 할 것 같은 어떤 소리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대는 살았기 때문에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혀 언어가 아닌 거죠. 소리는 있으나 언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참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못 보죠.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격리가 잘 된 시대라고요. 제가 총각 때도 본 것이고 배운 것인데 봐보세요. 자,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초창기 때 한번 전한 기억이 있어요. 사람 인생이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가, 이렇게 구획이 잘 되어 있는가.
태어난 아가는 옛날에 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릭시로 볼 수 있고 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낳았지만은 내가 안기 전에 간호사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기 간호사가 시켜가지고 간호사가 안정시켜놓고 간호사가 눕히고 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서 이렇게 보고 옵니다. 안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화장실도 똑바로 돼 있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 물도 많지 않던 시대의 사람들, 그때는 애들이 태어나서 하루 만에 다 무슨 병 걸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구획이 많이 나오냐? 학교, 학원, 직장, 연애 공간, 생활 공간, 직업 공간, 별게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는 나눠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나눠진 공간에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병원에 있어 보세요. 그래서 참 병원에 있다는 게 비참합니다.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료는 안 되고 격리만 되었다가 그냥 서로 빠이빠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람을 배우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못 보고 넘어갑니다. 사진 하나, 영상 하나를 보고 넘어갑니다. 표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 인생에서 표나 짧게 그렸던 글이나 사진 한 장으로 끝납니다. 피부가 맞대야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래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요새는 몸으로 가르쳐주는 걸 잘 안 해요. 그게 귀하다는 걸 잘 안 해요. 어른들도 그냥 이거 봐라 이렇게 내부줘 버립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어른들은 말입니다. 얼굴로 말로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한 가르침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어른들이 스스로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잃어버린 언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남들은 이걸 잘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안 봐도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을 보고 직접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에서 자주 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오더라예요. 데리고 오더라. 얼마나 이게 귀한 마음들인가 봐보세요. 일단 믿음이 있고 없고 이전에 사람이 사람을 보고 말이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이 인륜이라는 거 있죠. 사람의 인간의 이 기본적인 성정, 참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젊은 애들은 좀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좀 부드러워진다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시대가 악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가족이나 친척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 대개는 친구라고 여겨진 사람 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친구 삼지 않아요. 부모들이 벌써 친구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병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고 선한 거를 생각하지 않냐고 병자들, 몸에 어떤 흠결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못된 풍조가 배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도 안고 지고 끌고 업고 침상째 들고 이런 것이 이 시대는 많이 없어졌어요. 일단은요. 각 시대별로 그러니까 옛 시대 사람들의 좋은 풍습들 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뭐라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치유 방식인데 이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은 남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병 고쳐주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어린애들을 안수하잖아요. 어른들이 가끔 안수해달라면 제가 함부로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안수가 그런 의미예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고 권위자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안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고침받으러 온 입장에서 고쳐주는 당신 아래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오니 우리를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아주 전통적이지만 좋은 방식이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태도는 아주 겸손과 자기 부인입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의 태도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거기다가 상대의 손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때요? 내 머리가 그 손 밑으로 가야 됩니다. 가만 서서 안수해달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자기를 낮춘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안수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시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나올 때만큼의 태도만큼이나 우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다른 때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을 취하십니다. 따로 데리고 갑니다. 비슷한 게 있었어요. 몇 사람만 데리고 그 죽은 여자아이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만 데리고 끌고 좀 옆으로 가십니다. 데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론 뭐 가림막이 없었으면 보이긴 보였겠지만 잘 못 보거나 또는 그 옆에서 인기척을 서로 주고받지 못할 정도로 거리감을 두십니다. 그럼 뭘 하셨냐?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댔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왜 사람들 멀리로 이 사람을 데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특별한 치유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안수해달라는데 안수를 안 해주네. 아니면 그냥 말씀해도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말씀으로 고치거든요. 에바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때 안 하셨던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요것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 하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을 우리가 자주 봤지만 여전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특이한 방식, 이것을 우리에게는 좀 다른 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 방식을 사람들이 뻔히 보는 이유 눈앞에서 했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좀 마음이 찝찝하고 별로 좀 안 좋았겠지요. 혹자나 말해요. 침 이거 하는 거는 의술에 도움이 됐다. 어떤 사람은 그냥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하나의 마술적 행위다. 이렇게까지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마술이라고. 여러분, 마술도 아니지만 마술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입니까? 절대 그 옆에 세우면 안 되죠. 마는 귀신 맞자입니다. 귀신이 사람들 쏠 때 쓰는 기술이 요상한 기술이 마술입니다. 절대 마술 아닙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방법을 행하여 이 사람을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좋게 생각할 리 만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내려왔더니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아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안수하여 고칠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콧배기도 안 베치고 내가 대장군인데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종 시켜가지고 저기 가서 이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밑에 종이랑 부하들 보는 데서 이거 창피하게 이렇게 시켜서 내가 성질나서 가버린다 그랬죠. 바로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예기치 못한 이런 행동 양식에 오히려 그 마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요. 근데 필요한 거였거든요. 예수님만 아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만 보는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대개 이게 문제거든요.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치면 일 끝나서 가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들의 연약함들을 고쳐주기만 보내시고 어떤 경우는 고쳐주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주께서 고치는 양식과 고치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교육이고 모든 것이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다양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케이스가 일관되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하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약간의 전통 양식이 좀 다르더라도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 이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때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한마디로 부정적인 방식, 그러니까 부정하다 여길 만한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부정하다 여기는 방식을 정말 근데 왜 그만 사용하셨냐? 이게 이제 궁금하죠?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혀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갖고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되게 힌트를 줍니다. 먼저 보시면 일단 이 사람에게 감각이 보시면 청각과 미각 또는 듣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죠? 숨 쉬는 것. 이건 뭐 숨을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고 어떤 지각을 얻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통은 보는 것과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각한 것을 표현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배울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통로는 시각입니다. 시각. 왜? 아직 귀와 입은 막혀있기 때문에 눈을 통하여 이 사람은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위는 이 사람 눈에도 요상하게 보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나 이렇게 못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열렸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생각이 되고 그 깨달음이 깊게 오는 겁니다. 자, 귀에 손을 넣는 것은 무엇인가를 꺼낸 듯한 인상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손가락을 뒤에 넣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다 혀에다가 내 침을 댔고 이렇게 됐다. 그럼 말 그대로 혀가 뭔가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이 혀가 제대로 안 움직이지거든요. 예, 혀를 이렇게 푸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느끼고 보았을 때 아 뭔가가 내한테 우리식 표현하면 묶여 있구나, 막혀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로는 못 듣잖아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것을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본인의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풀게 하셨습니다. 풀었습니다. 막힘과 묶임이 무엇으로 풀리고 뚫리는지 이 사람이 에바다를 아마 그 순간 들었을 겁니다. 예, 열려라 그랬다고요. 그랬으니까 아 이게 열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뭐가 막혀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과 귀가 뚫리면서 첫 마디 듣는 에바다 이 소리에 귀만 열린 게 아니라 입이 같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두 가지에 뭔가 이렇게 잡힌 게 있었구나. 요거를 확 깨닫는 거죠. 표현이 좀 세련되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고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동반하여 주신다면 별스러움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고침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문둥병이 고침받아도 10명 중에 9명은 가버리고 1명밖에 안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을 온전케 하신 주님에게서는 이거는 육을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이 솔직히 별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굳이 행하신 것은 그의 육에 담겨준 어떤 감각적 효과를 통해서 영혼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확실한 것은 34절에 그게 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귀와 손에 혀에다가 손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뭐랄까요? 좀 말을 길게 하시죠.
노임을 받았으니 평안하라, 고쳐졌으니 뭐 이렇게 되죠. 그러지 않고 이번엔 그냥 짤막한 단호한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하고 나서 마지막 탁 치면 입력이 되는 것처럼 길게 쫙 푼 게 아니라 짤막하게 뭐 군대로 말하면 가! 뭐 이런 것처럼 에바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작업은 앞에 끝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 하나 입력하시 딱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술도 아닙니다. 주문은 길고 마술은 복잡하며 도구도 어지럽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빛이 있으라 이러신 것처럼 단번에 단숨의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단숨, 딱 한숨의 말씀으로, 호흡, 그 한 호흡의 말씀으로 귀와 혀를 열고 풀으셨습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이전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 묶이고 풀린다는 이 영적 세계를 제가 언급한 이유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봤지만 탄식하시고는 또 처음 보지요. 탄식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하죠? 이 사람 때문이죠. 이 사람이 와서 지금 풀어달라니까 고통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주님이 같이 느끼면서 동시에 주님이 이 사람 때문에 탄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함께 보면, 일단은 로마서 8장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니, 지금도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통이 심한 겁니다. 동시에 로마서 8장 그 25절, 26, 27절 밑으로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다니, 이 두 가지가 같은 탄식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냥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사람의 신체를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수악한 자들의 종노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누가 알려? 예수님 알아요. 그 아는 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마치 대신 말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 고통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고통을 주님 앞에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고통을 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에 대하여 주님이 또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필요한데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 주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탄식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비슷한 것을 찾아보면 누굽니까? 엘리사 시대에 아람에 벤 하닷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겁나게 침공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붓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 하닷의 장군인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하사엘이 벤 하닷을 모반하고 왕이 됩니다.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하러 갈 때 하사엘은 그냥 장군일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름을 붓고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황공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겸손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보고 엘리사가 쏘아봅니다. 막 흘겨봅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괜히 기름 붓고 나서 왜 쏘아보냐고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울어버립니다. 지금 영어로는 탄식을 합니다. 왜?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보여주신다. 그래서 엘리사가 탄식을 합니다. 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걸 아시죠? 유다를 위해서 주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셨겠죠. 그 중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뻔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뭐냐면 내 눈이 범죄하고는 눈을 빼서 버리고 지옥에 안 빠지는 게 낫다.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내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손과 발과 눈이 그러면 입은요. 제일 많이 죄 짓는 게 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뭐라 그래요? 혀는 지옥에서 올라온 불과 같다 그러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고 말 한마디로 온몸이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은 온몸을 더럽히다니. 예수님이 엊그저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독이 가득하다. 악이요 죽이는 것이 있다. 혀는 길들이지 못하나니 단물과 쓴물이 나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희한하게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가 맺건만 입에서는 온갖 잡과들이 다 열리고 있도다. 이게 우리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성질로 말하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말하지 말라. 예, 입에 보니까 진리를 거스러 말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땅의 것은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귀신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입이 풀려가지고 그의 영혼이 온전하게 못되지 못하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죠. 예수님은 탄식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을 아파하며 탄식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마귀의 종노를 하다니 탄식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앞으로 정말로 이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면 고쳐줬으나 범죄한 입술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대하여 탄식하셨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식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로마서에 보면 탄식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고통 때문에 탄식함과 아르지 못함으로 탄식함. 즉 변화되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온전히 나가지 못함으로 탄식함. 자 여러분, 에바다 할 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보십시오. 맺힌 것, 우리 번역에는 맺힌 것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묶인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어감이 좀 다르죠. 그냥 맺힌 것 하면 굳어있는 느낌이지만 묶인 것은 뭔가 못 움직이게 말 그대로 묶어버린 거죠.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잠궈놨던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 누가 말할 수 있게 하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느냐, 누가 보게 하였고 누가 보지 못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인 권능은 주께 있지만 그 뭡니까? 이를 작용하게, 작동하는 것들은 보통 뭐냐면 실행하는 실무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와서 잠궈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걸 푸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나니. 음부의 권세를 열고 푸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입에 닫힌 것을 여셨습니다. 이제 악한 영, 음부의 권세가 떠나고 이 사람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이 열린 입술과 입과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귀신들어 병이 고쳐지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제어하시고 병을 고쳤단 말이 명시적이지 않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하신 행동에 대한 서술, 묶여 있었다, 탄식하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추정을 해본 건데 조금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옛날 말로 벙어리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다 귀신하고 상관이 있게 돼 있어요.
케이스가 그래요. 여기 우리가 좀 가면 9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복음서 기록에 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귀머거리 고친 이야기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3번 다 귀신을 명하여 쫓은 이렇게 돼 있어요. 2번이 명시되고 1번이 요즘 이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꼭 이 경우에는 귀신하고 같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귀신은 사람의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렇지 않다고. 다른 온 몸을 억압하는 게 악한 영이라고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할 때 평상시에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렇게 특이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만 못할 뿐이지.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지 귀신이 막 속에서 악한 마음을 일으킨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먹고 말을 못해야 한다는 이 귀신이 들통에 났을 때는 당장에 악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막 대적하면서 속이기까지 하는데 죽은 것처럼 뻗어가지고 거품 물고 나 죽었다. 너 이제 형사고발 당할 준비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연기해봐야 다 안다고 손잡아 이렇게 버리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을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못하고 벙어리 되게 귀먹게 하는 귀신아. 근데 옛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는 분들이 더 계셨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요. 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귀머거리하고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쫓더라고요. 말짱한 사람이에요. 말짱한 사람인데 귀먹은 귀신아 하니까 사람이 막 이제 막 악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들끼리 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못 믿으면 못 믿는 것이고 믿으면 믿으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 흐를 것임이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때입니다. 광야에 물은 무슨 물이 솟습니까? 사막에 무슨 시내가 흐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그것이 귀머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를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참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주 대단한 신비에 매료되어 있을 때는요, 더 큰 신비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큰 기적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막 2배, 3배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커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량은 보통 한정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쏟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다 쏟아버리면 여기도 100이 저기도 저기도 100이 된 게 아니라 여기 70은 저기는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에 집중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은 적어져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훗날에 복음 증거자들도 오히려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데리고 항상 소개할 때 이게 기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소개받은 사람한테 기도받고 뭔가 기적을 좀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인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선교지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선교사나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그분이 본인이 절제라고 본인이 분별해서 아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왜 기적을 해하고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쇼타임만 하는 겁니다. 진실로 주를 경배함까지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된 신앙, 틀린 기독교를 뿌리 내리게 할 위험이 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침만 받고 간 사람이 부지기수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제자들은 이때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들음과 보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깨우침과 병 고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뭡니까?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께 더 큰 기적도 행합니다. 더 많은 사람 한꺼번에 회심도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 할까요? 참지 못하고 와서 막 소문을 냅니다. 입이 풀린 사람은 자기 간증을 막 할 것이고 옆에서 본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 막 가서 알렸습니다. 왜? 보통 기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눈앞에 보이는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어떤 일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이걸 고치셨다는 뭔가 어렴풋하지만 이 일들을 알게 되어서 막 가서 외쳤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순종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말은 참 어느 곳에나 쓰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좋은 일에 그러나 그걸 좀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다 그랬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요, 인내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더 좋죠. 이런 경우는요. 불순종이라 하지 않고 무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우는 분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때가 아니고 본인들이 예수를 말하다도 어느 정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함과 분별력이 약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심히 놀라는 말은요. 정신을 정도로 정말 딱 멈춰 서버릴 정도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했다. 그가 모든 일을 참 잘한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이방 사람들이 하지만 이스라엘과 경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선지자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적이 없고 뭐랄까요? 한마디로 병들어서 능력을 잃은 감각기관을 온전하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피부병 고친 거 외에 나머지는 감각기관을 온전하게 즉 무언가를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이 감각기관들 나의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관들을 새롭게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평하기를 어쨌다고요? 잘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자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조롱과 비방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찾아가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일이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논쟁 이후에 있었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부정한 자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부정한 방식으로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결과는 깨끗함입니다. 시돈에 귀신의 땅에 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엎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갔습니다. 어제 뭐라 했죠? 요약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믿음은 이방에서 들려온다고요. 깨끗한 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정결한 일로서 단 한 사람의 몸도 온전케 못했고 단 한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어도 주님을 주게 했다고 깨끗게 한 자의 부정한 것을 찾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한 사람이 부정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분을 보라 이 말입니다. 침을 묻혀서 부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행위를 해서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대적들은 이방인의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성령의 바람이 들려주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주님의 탄식의 기도를 힘입어서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여나 구원의 소식은 교회로부터 나가는데 믿음은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슬픔이었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은 자가 먼저 믿어야 하고 먼저 믿은 자가 먼저 행함이 있고 먼저 찬송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탄식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주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탄식했다면, 이 한 사람을 보고 주님이 탄식했다면 이스라엘 향해서는 얼마나 우리를 탄식하셨겠는가. 그렇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저희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낸 선지자가 몇이냐. 그러나 너희가 이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다시 부를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립시다.